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밤중에 찬송했습니다. 한밤중에 찬송했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회당이 아닌 기도처라는 그런 장소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때 바울 일행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눈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함께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역시 이 기도처에서 이 바울 일행들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미리 경외하는 그런 신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바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말씀을 전하는 방법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또한 그렇지 못한 이 영적인 이 불모지의 상황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난 이가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인데요,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바울 일행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당시 몹시 사나운 상태로 이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귀신 들린 이가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을 알아본 그 귀신도,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도 바울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이 바울을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즉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그 여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여종은 영적으로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문제는 그 여종의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그 점을 친 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이 주 공급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밥벌이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개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이 관원에게 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튀게 된 것이죠. 저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종이 자유함을 받은 것은, 해방된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때 여종의 주인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 일행의 그 선교에 있어서 그것이 악재로 그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 관리들에게도 그리고 상관들에게로 이 바울 일행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어지럽게 하고 요란하게 하는 이 풍속을 전하는 자라.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심한 그런 모욕과 모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리저리 붙잡아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바울 일행을 제압하려고 이들은 힘을 행사하고 이 공권력을 사용합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보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종의 주인이 자기 영업을 방해한 바울 일행을 책잡고자 우리 성을 요란하게 했다고 하면서 즉 로마인으로서의 이 공동체 의식을 사람들에게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 빌립보 지역은요, 이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군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대한 이 충성심이 깊었는데 그 충성심을 이들이 자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점을 자극해서 관리를 통해서 바울을 가두게 하죠. 결국 이들은 이 바울 일행은요 감옥에 고립되고 맙니다. 선교의 일정에 제동이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냥 감옥에 갇힘이 아니라 모진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깊은 감옥 속에서 칠흑같이 그런 어두운 밤, 절망할 수 있는 그런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냥 주저앉아서 절망하였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 뒤로 물러가거나 정체되기는커녕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이 선교사로서의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둘만이 찬송하고 조용히 속삭이듯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타인들도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즉 죄인들이 들었다는 것은 이 말씀은 후에 이 죄수들의 그 회심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의 복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 중에도 사실 영적으로는 이미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말씀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고난과 환난 중에서 이미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고난이 쉽게 비껴가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이토록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승리는요 영적으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예기치 않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의 구출 시에 지진은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울과 실라의 경우에는 그런데 문이 열리고요 또한 이 죄수들의 묶인 것까지 풀리게 되는 또 다른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죄수들의 경우는 이 경우 어떻습니까? 도망가기 바쁩니다. 떠나기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반응은 이와 달랐습니다.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가기를 멈추고 이 간수들의 상황을 헤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수들은요 자신의 직무,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해서 이 죄수들이 탈옥했다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자진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그들은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이 상부에서 내린 명령에 의해서 처형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에 대한 그런 강한 책임감과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보고 급히 간수가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간수를 만류합니다.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이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간수가 뛰어들어갑니다. 입장이 지금 바뀌게 된 거예요. 뛰어들어가 떨면서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여러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 로마에게까지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런 로마의 간수들의 이 바울과 실라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하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이 찬송하고 기도한 것,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아니 엄밀히 말해서는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로마의 간수들이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수는요,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이 바울 일행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그런 핵심의 질문을 그는 던지게 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이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때 바울은 구원의 그 복음을 이 간수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런 요절이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까? 또 전도시에도 사용되는 그런 구절인데, 즉 바울은 이 간수에게만 예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또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은 이들은 바울과 실라의 그런 회복을 돕게 되고 온 가족이 또 구원받으며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참 감격적인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처럼 긴박하게 정말 초를 다투며 모든 것이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또 긴박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요, 그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죄수가 감옥을 이탈하여 간수의 집에 가서요, 이 간수의 그 가족들이요, 그 간수가요 그들을 치료합니다.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법상으로는요 이것은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후에 간수와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은요 식탁에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기운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참으로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주변에 혹은 이 부산 지역에 이런 이 구원의 역사가 좀 더 많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사람들이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참 전도하기가 참 녹록지 않고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또한 이 자신이 믿고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 번 시도해 보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좌절도 하게 되고 낙심도 돼서 계속해서 꾸준히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매 맞고 옥에 갇혀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찬송과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더불어 이 간수와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곳곳에서 이처럼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상황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35절 말씀 보니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 일행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이때 오늘 37절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이야기 안 했지만은 신앙으로서 영적으로
이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이 상부에서는 이 두려워하여서 이 바울 일행이 그 성을 떠나기를 호소하게 됩니다. 원래 이 법상에서는 로마 심령에게는 이 고문과 매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바울과 실라는요, 이 감옥에서도 이 찬송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와 그 가족까지도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바울 일행을 이 빌립보석에서 이 공식적으로 나가도록 관리들의 오히려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영권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기도의 권세가 있었지, 특권이 있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무기인 이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아가 이 담대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선포된 말씀